새해가 벌써 시작된 지 오늘 1월 12일, 12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전 정신없는 새해인 것 같습니다. 나라 사정으로나 또는 경제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오래간만에 정말 제대로 추워본 경험을 하는 듯 싶습니다. 뭐 살을 애는 듯한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할 정도로 아주 강렬합니다. 며칠 전에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늘을 이제 그 저녁 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좀 많이 암울한 모습들도 보여지고 또 그러기에 이 새해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배경화면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새해 때마다 제가 가끔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작심 3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흔들리면 어떡한다고요? 그 3일 만에 한 번씩 다시 결심을 하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농담 어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그 계획이, 그 목표가 옳으냐라는 것이겠죠. 만약 옳지 않은 계획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만한 계획일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지만 옆에서 보면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한 10여 년 만에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자기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한 몇 주 전에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결국은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성가대 봉사도 열심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시작한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간중간에 진행하는 걸 보면 어리석은 선택들을 참 많이 하곤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뭐 성경에서 그걸 이상하게 하는 데를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걸 쫓아가기도 하고 또 엉뚱한 결정을 내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는 조언하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장애물이 발생했었을 때 그것을 풀어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진정 연말에 또는 자신의 인생의 그 중반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또 주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거뒀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방법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절들은 대부분 한 두 구절씩 나눠지긴 하는데 순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계획을 이뤄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위기가 닥칠 때 비록 잘못 나가는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주를 부르는 주께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매일성경 큐티에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면 이제 군인들이 쫓아가면서 7바퀴를 7일 동안 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성이 뭐였죠? 아이성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아이, 무슨 차일드는 아니겠지만 아이성이라는 그 말 어감처럼 그 성은 약해 보이고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도 있었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했던 잘못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그 아이성에서 그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살아가면서 계획은 나름대로 잘 세웠지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세웠다고 하지만 그 계획이, 그 목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환란이 닥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주께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2절이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마치 향로를 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요?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손을 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달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기도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라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8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분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로를 드릴 때, 천사 향로를 드릴 때 거기에 첨가되는 게 뭡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의 기도인데 무슨 기도입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사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4절에 의하면 그냥 묵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고 잘했어 라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적이 있으면 그 대적들에게 뭐가 떨어져요? 번개가 떨어집니다. 우레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어느 모 드라마에서 살짝 얼핏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꼬마가 자기를 막 뭐라고 놀리는 애한테 넌 나는 하늘에서 벼락에 떨어질 거야. 근데 실제로 벼락에 떨어진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비유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좀 조심하십시오. 아무한테나 막 벼락 떨어지면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선한 사람, 의인에게 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악한 자임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 분향같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뭡니까?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근데 이 그것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하니까 좀 말이 확 안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이 저녁 제사라고 했었을 때는 그 열심을 내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에스라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개혁을 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바벨론 유수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모습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습니다. 위기 상황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처럼 여기시고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우리는 이렇게 민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저녁 제사 되니까 그때 손드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주 앞에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까지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금요기도회 같은 거 할 때 보통 뭐 합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는 잘 안 하는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자격 없지만 주께 외칩니다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씻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주여 해결하여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저 남에게 대표 기도할 때 남에게 멋진 기도와 세련된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모 교회에 매달 이 기도문을 써달라고 해서 기도문을 써지지만 결코 연설문이 되지 않도록 그냥 미사옥으로 가득 찬 기도가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요?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솔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우리 사회가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9절은 2절은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반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또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가끔 할 때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도로 모든 것을 때우려는 무책임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라면 에스라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가 막혀 한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쳤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또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바로 3절, 4절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함에 있어서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에서 뭐가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또는 그 고기가 있었는데 고기가 상한 스테이크였는데 고기가 상해가지고 뷔페에서 나왔다고 쳐봅시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그거는 고기가 상했다라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겠죠. 또 정수기에서 물이 계속적으로 잘못 나옵니다. 막 냄새가 나요. 봤더니 필터가 먼지로 꽉 차고 문제가 많습니다. 요새 샤워기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요? 이 몸이 가렵고 막 문제가 생깁니다. 트러블이 발생이 되어져요.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잘 되어야 됩니다. 저는 부흥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말을 너무 거칠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데 심지어는 음란패스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요새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분의 영성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들은 남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경계하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상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시고 또 어떤 때는 잘못된 거짓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만 그칩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4절이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출발점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저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내가 유혹에 계속 빠지고 있다라면 그것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뭘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악한 일에 기울이니까 누구랑 합니까? 악한 이들과 옵니다. 종종 죄악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바로 문제가 어디? 그가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고 관계하고 만나는 건 그렇지만 어떤 때 정말 악을 행하고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때는 끊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마약 관련해서 이렇게
그 공익광고에 보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야 이거 다들 하는 거야. 너도 한번 해봐. 또 그 도박에 관한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런 공익광고 있죠. 이거 다들 해. 문제 별로 없어. 이 정도 갖고 뭘. 그런데 거기 빠지다 보니까 망가지고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죠. 인터넷 도박이나 마약만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공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을 행하는 이들과 계속적으로 어울리는 일들을 행할 때 결국 그 일들과 동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이들과 동참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달콤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겠어. 악한 일을 했는데 별거 안 주어져. 그냥 떡고물 정도만 주어진다라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 떡고물이 대단한 것이니까 사람들이 몰두하는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니까 당장 수익이 있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불법을 행하니까 뭔가 잘 돼. 탈세를 행하는 사람들이 왜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나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컨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컨닝을 해서 점수가 좋아지고 등급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게 뭐합니까?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바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찾기 힘든 면들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부터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게 됨을 통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한 번도 저랑 그 1대1로 만나지 않았던 어떤 선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는 대화도 거의 1대1로 한 적이 없었었고 몇몇 사람들 같이 있을 때만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큐티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힘이 하나마 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교통점이 생긴 거 아닐까요? 건방지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꼬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야 도둑질 같이 하자라고 했다라면 내 수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5절은 좀 특이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말씀이 좀 헷갈리고 오해되는 소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좀 우리가 좀 조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라는 일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친한 사람도 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시대는 참 더 그런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그런 경우들이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시빌러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발음이 좀 좋지 않다.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니까 막 자기 국민들끼리 남북전쟁 이후에 또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전 영어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미국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같은 국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총을 겨눈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넌 어느 쪽이야? 그럴 때가 있죠. 조그만 견해로 우리는 적이고 동주이고 그걸 구분 짓습니다. 이청준의 시간의 문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내전이 6.25가 터져가지고 갈등이 벌어지던 지리산에 아마 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느 마을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날 와가지고 점령을 하고 다스리다가 밤이면 어떤 때는 산에서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이들을 또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문이 확 열리면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가족들이 다 자는데 후레쉬가 하나 비칩니다. 넌 어느 쪽이야?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불빛 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때 우리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진실이냐는 아무 상관없이 편가르기를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했었을 때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오해해서 어떤 견해가 조금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공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답답하죠. 그런데 일단 그 경우는 제쳐두고라도.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견뎌나고 하나님께서 바르다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나아가야겠지만 두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칠지라도 곧 교훈과 경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을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악한 친구가 아니라 의인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게 권면하고 경책합니다. 좀 말이 거친다 할지라도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나에게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쉽게 목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들 만났을 때 좋은 소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참 편해요. 그렇지만 목회자는 그러면 성도들한테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부터 여러 사람들을 후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또 어떤 때는 성도들 목회자가 되고서도 성도들을 권면하지만 어떤 때 좋은 관계 속도 되어지지만 어떤 때는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충언을 담아서 비난이 아니라 권면하고 경책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완전히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곧 나를 거북히 여기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요? 은혜로 여기며.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열의 9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가 내게 올바르게 전해진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화력입니다. 전 건강한 사람들은 식중독도 덜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걸 보면 소화력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걸러내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이 소화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열의 9이 괜찮아도 하나가 잘못될 경우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일종의 알레르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좀 소화력을 가지고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들을 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이 재난이란 건 뭡니까? 어떤 때 나를 공격했던 비판했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구절은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구절은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인의 충고를 깊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데 주변에 악행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6절, 7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더라. 내 말이 달므로 무료가 드리리로다. 곧 공의가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를 부정하고 어떤 때는 헐뜯고 넌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했던 이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공의가 실천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 말이 달므로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권위가 있다라고, 내가 직위가 있다라고,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장로라고 해서 그 말이 들립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권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고 향기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딱 갔는데 짜장면 냄새가 나. 그러면 야 우리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짜장면 먹었니? 짜장면 시켰니? 할 겁니다. 그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짜장면이 있거나 있었기 때문이죠. 의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우리 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훈련 했을 때 밤에 하는 민방위 훈련 있죠? 등화간제 훈련. 불 끕니다. 불을 다 꺼야 돼요. 근데 민방위 대원들이 다니면서 뭐 합니까? 누구누구 철수내지 불 꺼요 불. 다 가렸어도 촛불 하나 켜고 몰래 불 켜고서는 그 커튼을 쳐서 빛이 새어 나가니까 나가는 거예요. 빛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 주님 앞에서 바르다라면 우리의 빛은 우리가 감추려 해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밭가락을 부수던 우리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2025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1절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하고 불편해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그럴 때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 잘하고 있다라면 주님 도와달라고.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해결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장기화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또는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우리 영혼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빈궁해지고 있다면 더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역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태까지는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정말 그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어떤 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이 여겨지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게 닥치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조정해 달라고. 또 피할 길이 있으면 빨리 보여달라고. 왜? 내가 빈궁한 상태로 되어지길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그러면 저 못 감당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 책임이에요. 저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시란 말입니다. 그런 기도 드리는 상황까지 안 가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9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9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9절 10절은 특히. 나를 지키사. 누가?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 어떤 때 내가 선하게 행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으려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난 열심히 일했는데 그건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빼내려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곳곳에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흔들고 주변 공동체를 흔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벗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때는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0절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을 때, 함정을 파고 그랬었을 때 10절은 정말 우리에게 인상적인 구절인 것 같아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내가 친 그물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친 그물이에요.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죠? 이거에 받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승자박. 이 자승자박이란 말이 참 재밌는데 자기가 만든 밧줄에 자기가 얽어매는 것을 얘기합니다. 틀리면 나중에 수정해 주십시오. 자승자박.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 결국은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요. 마치 시한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시한폭탄을 내게 던졌는데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도움을 형성하셔서 그들이 던진 수류탄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강구입니다. 악인이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들에게 근무를 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근무를 친 것이기에 그들이 넘어지도록. 구절이 그 다음 구절도 참 멋있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2025년을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월 10일 되어졌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 사회 문제는 아직도 혼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진정 공의가 시행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분별하는 눈을 가지길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시고 주 앞에서 이렇게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노라고 2025년 이 연말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